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임영웅, 이름도 멋있죠? 임영웅. 임영웅 하니까 벌써 미소가 싹 지어지시는 분들은 나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는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요, 트롯 가수인데요, 어느 서바이벌 TV쇼에 출연해갖고 거기서 우승을 한 이후에 지금은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트롯 가수이긴 한데 발라드 가요도 많이 불러서 나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까지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하는데요, 특히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한 곡들은 원래 가수가 부른 곡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임영웅 노래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노사연 씨가 부를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가 이것을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수많은 아줌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것이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만약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것입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가사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 익은 분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기듯이 우리의 인생도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차츰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숙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고난의 나이테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넓은 마음과 성숙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고난과 성숙의 삶을 잘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성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태어날 때를 보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 나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이후에 그 광야의 생활은 집에서만 생활하던 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그런 험난한 삶 가운데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을 하루같이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고 결국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 집에서 도망 나온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고난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살고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다시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의 편안한 집을 떠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나안 광야로 떠났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야곱 또한 모든 안전을 뒤로 한 채 알 수도 없고 위험천만한 미래를 향해 지금 야복 나루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복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결국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고난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처한 일이긴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받으려고 팥죽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 섰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사보려고 예물을 미리 보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가져온 재산, 아내,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정직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야복강 나루터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야복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야복의 나루터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다 결산하도록,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순간이 야곱의 삶에서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며 들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신 것이죠. 사실 야곱은 너무 튼튼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너무 잘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속이는 일을 잘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나의 성격이 문제라면 성격을, 교만이 문제라면 교만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내 힘의 한계구나.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언제나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소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발버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는 내가 가진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간절했습니다. 지금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껏 야곱은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브니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발버둥칩니다. 그동안 삶의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으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법을 어기기도 하고 요령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잘 되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더 큰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전쟁들 중에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와 무기로 승리했다는 사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로 싸우지 않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성을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지친 손을 아론과 훌이 함께 들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너의 힘의 한계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깨달아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지고 땅에 엎드러지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깨달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뚝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예전처럼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큰 소리치는 씨름이나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최고의 맨 마지막 절정에서부터 그 절망에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역설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던 하나님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 약탈자, 강도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야곱은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불러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의 이름처럼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생각났을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형의 발꿈치를 붙들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의 노력으로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 너의 간사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역경을 뚫고 나갈 필요도 없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끝나고 31절에 보니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앞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어떤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살 먹었네, 더 늙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더욱이 익어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어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믿음도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익어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익어갈 때 그런 고난 속에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의 태양이 뜨겁게 떠오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